성격이 세지네.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해피토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하느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사는, 예수님으로 사는 행복한 삶의 시간을 가지려 하오니 주 하느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해피토크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 하느님의 참 생명의 영을 가득히 받을 수 있기를 저희들 소망드리며 마음을 모아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Lo male tu sürüdülüte meste, tu sürüdülüte meste, tu sürüdülüte meste ma, tu sürüdülüte meste, diye meste, diye meste, dilüte meste, diye ma, tu sürüdülüte meste, tu sürüdülüte meste, ele paste, dilüte meste, dilüte meste ma, tu sürüdülüte meste, dilüte meste ma, etus amaste samate sama, etus amaste dilüte meste, diye mate sama, etus sürüdülüte meste sama, etus sürüdülüte sama.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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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불멸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서로 박수 한번. 예, 하여튼 뭐 제가 몸담고 있는 작은 예수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축제, 작은 예수 창립 기념 감사제 6월 7일인데 이 대회를 열면서 대회 주제어로 365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이라는 주제어를 내걸었습니다. 365는 365일을 뜻하고요. 정말 그 우리가 지저스 해피 토크는 딴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꼭 무슨 뭐 기뻐야만 뭐 행복하고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는 기쁜 일도 만드셨고 슬픈 일도 만드셨고 성공적인 일도 만드셨고 실패적인 일도 만드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 기뻐서 행복하고 슬퍼서 행복하고 성공해서 행복하고 실패해서 행복하고 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어떻게 차혜정 씨가 먼저 한번 말문을 열어보죠. 네, 지저스 해피 토크 저에게 있어서 지저스 해피 토크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저스 해피 토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거라고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약간 저희 어머니한테 이건 영향을 받은 건데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냥 뭐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냥 주님 찬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그렇게 사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도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항상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막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무슨 너무 사소하게도 뭐 친구랑 진짜 즐거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속으로 주님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물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정말 이거 제 마음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마음을 봉헌합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울 것 같아 원래 눈물의 여왕이니까 울면서 나야 돼. 울면서 해요.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를 항상 느끼기 때문에 되게 그게 또 좀 약간 뭐랄까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정말 약간 평상시가 아닌 그런 기도를 좀 드려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더욱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 항상 저희 주변에 저의 옆에 계셨던 주님이니까 말씀드리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의 좀 특별한 일이었다면 이번에 PBC 창작생활성가제를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 선배님들 많은 도움으로 그 전에도 그 노래를 공연을 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곡 불러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이제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한 상태였는데 당일이 되니까 너무 부담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는데 그때 정말 주님한테 정말 믿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정말 그냥 저의 혼자의 그런 광영을 드러내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말 되게 컨디션도 안 좋았고 그랬는데도 정말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무사히 무대를 마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주님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진짜 세피 토크인 것 같아요. 네. 그 눈물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아예 주체가 없이 눈물이 나서 혼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군종신부 때 이제
이 성당을 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고 내 뜻이라면 안 이루어지고 막 하나님의 건방을 떨었죠. 그런데 진짜 내가 지은 줄 알았는데 하느님이 지으셨다고 이제 그 깨우침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너무 그냥 죄송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의인을 부러우지 않고 죄인을 부러웠다고. 내가 엄청난 정말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인 거예요. 네. 근데 어두워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이런 그 형편없는 놈을 그래도 써 주셔가지고 성당을 짓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해가지고 아야 눈물이 주체 없이 한 1년 나는데 눈물 얘기 좀 어떻게 좀 한번 그지 누님은 눈물 흘린 적이 없어? 감사해서 눈물 나요. 글쎄 네. 언제 감사해서? 저 같은 경우는요 늘 긍정적인데 한 번은 피정을 가야 되는데 이제 잘 다녀오겠다고 뭐 선배 수녀님들도 기도해 주겠다고 뭐 이랬어요. 근데 후배 수녀님들도 막 부럽다고 그러는데 한 수녀 하나 대학교 4학년짜리 수녀 하나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성세대가 볼 때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우 세상에 인사도 안 하지 누집 딸이지 뭐 이렇게 가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계속 앞에 아롱아롱 그 수녀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닫고 가만히 있었던 예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가끔 이제 음성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 있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수녀야 웃어 그래요. 웃어 그래. 그래서 눈물이 조금 난 거예요. 뭐 어떻게 웃어요? 이제 나도 수명이니까 창가를 열고는 막 크게 웃었다가는 동료 수녀들이 이 수녀가 한물 광고 아니야? 이제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소리 안 내고 정말 그 잣나무 밭이에요. 저희 그 피정이 집이 3층인데 소리를 안 내고 막 하염없이 웃다 보니까 내가 바보가 되면서 이게 한 10분쯤은 웃은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웃고 막 손뼉도 크게 칠 수 없어가지고 막 애기처럼 이러다 보니까 막 눈물 범벅에 아주 그냥 막 이제 눈물이 치유가 된대요. 눈물하고 그 웃음이 함께 나오니까. 그랬는데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 됐어요? 이제 항상 늘 예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니까 와 정말 그 수녀 얼굴이 어디로 간지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날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는 전구 시간이에요. 아주 깊이 그 성서에 대해서 묵상에 들어가는데 그 경당 성수물을 찍고 이제 이렇게 감실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실이 오목렌즈인데 보통 의자만 보였어. 근데 그날은요. 저는 저를 놀라게 한 거는 왜 우리 예수님 단발머리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렇게 웃고 계시는 거야. 감실 오목렌즈에. 어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예수야 웃자 그랬어요. 예수야 웃자. 그래서 저는 그 웃음 치료를 받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웃음 치료를 받으러 가고 2007년 9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웃음의 전도사로 예수님이 벌써 이미 그때 이미 부르신 것 같아요. 너의 그 상처를 한 달간 성서 통독을 하는 한 달간 예수님이 그 감실에 없어주질 않았어요. 그냥 하연하게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기 전에 입을 딱 벌리고 수녀들은 자기 옆에 사람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이러고는 한 1분 정도 15초만 웃으면 치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 뇌에는 이제 그 보상계와 이제 벌계가 있어. 보상계는 이제 아주 쾌감을 일할 때 쾌감을 그런 주는 거예요. 벌계라는 건 일할 때나 생각할 때 아주 그 불쾌감을 주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론적인 걸 그 다음에 알았지만 아무튼 그리고 나서
한 달을 보내고 집에 갔는데 평소에 내가 좀 예뻐했던 수녀예요. 그래서 피정 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래서 늘 평소에 그럴 수 있다. 신세대라는 거.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신세대 요새 사람 젊은 수녀들이나 우리 유치원 교사들 잘 인사 안 해요. 먼저 내가 참 예수님 하여 그냥 참 예수님 이러지 인사 먼저 안 해요. 그래서 신세대라 이렇게 해서 바라보고만 너무 좋겠다.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미운 생각은 없어지고 그래 예뻐. 그런데 피정 끝나고 간 날 제일 먼저 배를 누르고 나오는 수녀 중에는 그 수녀였어요. 수녀님 막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러고 그냥 막 껴안고 이제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옛날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신세대 수녀들이 어느 땐 내가 할머니니까 배낭 내고 끈을 찔끔 동금하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면 수녀님 이제 자기네들 그 스타일 꾸겼다 이거야. 수녀님 그거 무겁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매요. 그래서 아니야 수녀님은 무거워. 그런데도 그 지적하는 게 기분이 그때는 언짢지만 그래 맞아. 그 세대에는 그게 조금 이게 꾸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럴 수가 있겠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 요 옆에 스마일 스티커예요. 이게 요즘에 불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거가 한 15초 이상 웃으면은 금덩어리로 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저 따라 한번 같이 웃어봐요. 하! 하하!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이거 띄지 마시고 냉장고에 갖다 붙이셔서 냉장고 여름에 문 열으면 육각으로 변해요. 정말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냉장고에 그 집에까지 가져가세요. 그래 냉장고에다가 밥풀로 붙여서 누르면서 웃으셔요. 이거 스마일 스티커를. 그러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기가 살아요. 예, 그래서 누가 또 여기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없어요? 눈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하죠. 전 지금도 이제 사실은 그 눈물이 들지 나요. 아무래도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도 있고 뭐 때로는 저희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 백의 찬양이 있고 여러 가지 찬양이 있는데 예전에 참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기억났던 것은 제가 오랫동안 냉담했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한 4박 5일 피정을 들어갔는데 이틀 동안은 몰랐다가 이틀 남겨놓고 주님을 만나고 이틀 동안을 거의 뭐 저는 피정을 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봉사를 하면서 이제 음악 봉사를 하면서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눈물이 너무 이거 막 내가 느낌을 알잖아요. 너무너무 울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 듣는 도중에 나 혼자 막 통곡하고 울 수는 없잖아요. 그걸 꼭 참았는데 그 얼마나 막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 강의가 끝나고 그 찬양을 할 때 스피커 뒤에 가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 그 스피커 소리가 음악 소리 때문에 크게 나가니까 내가 아무리 크게 울어도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내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스피커를 자꾸 막 울고 있었어요. 막 울고 있었는데 그 저랑 같이 이제 그 봉사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조금 좀 장난기가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스피커를 자꾸 우는 걸 보고는 스피커 뒤에서 막 우는 걸 보고는 스피커를 살짝 치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치워놓은 것도 모르고 막 울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내 등을 두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봉사자들이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자꾸 떠보니까 신자들이 다 날 쳐다보고 있고 스피커는 없어졌고 그 마이크야. 그게 마이크야. 아니 스피커. 스피커. 네, 뒤에 그래서 참 그 울다가 한번 이렇게 웃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뭐랄까 한번 사람이 식구 들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치유되는 느낌. 네. 그 울 때 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시고 더군다나 봉사자로 써주시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성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달란트도 주셨다는 거. 그걸 막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어서 이건 눈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떠오르게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 과거가 떠오르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또 나를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주셔서 그 목소리를 주셔서 귀하게 당신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또 찬양 봉사자로 불러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스피커들이 자꾸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막 시원해. 그러다 스피커가 좀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울다가 재밌는 그날이 있었는데 네 봉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소리 소문 없는 눈물, 그렇죠?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뭐 어떻게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아도 울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쭉 뭐 다 하자면 뭐 진짜 책을 쓰셔야겠죠. 근데 정말 제가 그 육칠감사제에서 365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이란 주제어를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 작은 예수의 이 함께 삶의 기쁨을 이 운동은 그 5천원 만면의 운동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못하는 영어지만은 지저스 조이풀 월드 투게더 가서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주제어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번 육칠감사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해 육칠감사제를 시점으로 우리 한팔이 잘린 장애인 그 수사를 이제 신부를 만들려고 계속 서울교구 이제 주교단 이제 주교님들에게 이제 청원을 올리고 그러는데 이제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만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주교님들 잘못도 아니고 작은 예수의 잘못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냥 우리 주교님들을 더욱더 위대한 목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작은 예수의 사람들을 더욱더 정말 불멸의 영인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영광을 떨치신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장애인인데 당연히 성자가 돼야 되는데 왜 못 돼야 되나 이게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밖에 없어야 돼. 근데 정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큰 깨달음, 저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우리 MC 먹으러 신장 안드레 양자도 같이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정말
동시에 같이 느끼는 하느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놀라우신 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영광을 그러니까 정말 그렇잖아. 이미 주교님들이 뭐 이렇게 주교님께서 농아인을 이 사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아인을 사제로 만들었는데 지체장애인을 사제로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어쨌든 정말 제가 이제 160 플러스 100만 사람들에게 성령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는 이거 주님이 이거는 추기영님 탓도 아니고 작은 예수의 탓도 아니고 네가 100만 사람들에게 영의 불이 내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100만 사람들이 쉽게 영의 불을 받겠냐? 여러분 어쨌든 소리 소문 없는 그런 이 눈물의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내가 100만 사람들에게 영의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그 벌써 들어줄 수 있었다. 네가 100만 사람들에게 그 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좀 주시. 어쨌든 뭐 유승훈 씨 같은 장애인으로서 어떤 뭐 이렇게 눈물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뭐 성수의 꿈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영서를 받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수녀님 신부님 되는 어떤 로망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저도 또한 신부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대모님께서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상의를 했어요. 저도 신부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너가 누구를 평생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일선에서 봉사를 해야 될 너가 차라리 봉사를 받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된다면 죽이기 전도되는 게 아니냐. 너가 하고 싶었던 그런 그 뜻깊은 일을 못할 것이다. 그것이 아마 너가 크면서 제일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닿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주면서 신부님이 되면서 어떤 봉사하는 꿈을 꿔야 되는데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꿈을 접긴 했는데 점점 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고 또 다른 꿈이 있어야만이 성수의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서는 알게 됐어요. 근데 몸이 그렇다는 걸 꼭 어떤 그런 성수의 꿈보다는 딴 쪽으로 내가 개발을 해야 되고 딴 쪽으로 또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예가 되고요. 사실 저는 이 토크를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장애우가 움직이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사실 장애인들이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네들은 그냥 그네들이 하는 그대로만 할 뿐이지 더 이상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꼭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네들을 정말 똑같은 입장에서 아니면 나하고 거진 흡사한 저기로 봐주시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항상 어떨 때는 불쌍하게 느끼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는 먼저 가서 일으켜주고 싶고 하지만 좀 어렸을 때는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면 그게 더 창피했어요. 저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혼자 일어나기 힘든데 어떻게 받아야지 도움을. 그런 마음을 깨기까지가 사실은 장애인이 힘들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그런 여건을 좀 봐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그래도 용기 있게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작은 예수 가면서 항상 느껴요. 수녀님들을 보고 또 수사님들을 보고 했을 때 나도 어렸을 때 저런 방법을 알았으면 만약에 저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라는 혼자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본보기가 우리 작은 예수에서 보여줘서 사실 너무 기쁘거든요.
제가 못한 걸 마치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길을 대신 걸어주시는 걸 보고 저도 흡족하고 대리 만족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 어린 우리 중고등부나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장애인들이 계시다면 사실 용기를 가져라 뭐 이런 아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지킬 수 있는 건 신앙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용기를 찾아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지금 질문해 보겠는데 네. 나는 그 사실 나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장애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네. 난 걔가 전부 다 장애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친구 할 때 이거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장애우가 맞냐? 왜냐면 뭐가 우리 장애를 입은 것도 화딱지는 않은데 거기다가 그냥 사람은 사람 인자서 그냥 인하는데 우루어서 어찌도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 운동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장애 우란 말을 안 써요. 저는 장애인이라면 훨씬 더 좋은데 근데 실제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애우라는 말을 정말 저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어색했어요. 장애우분 뭐 장애우 유승훈 씨 뭐 이러는 게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때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인데 장애우가 왜 장애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상인들이 그 장애인을 봤을 때 친구처럼 생각을 해달라는 의도로 장애우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사람처럼 취급하지 이제 우리의 의도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분들은 더 사랑을 해달라는 거죠. 장애인을 봤을 때 자기 친구처럼 사랑해주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 이러면 좀 상막하니까 장애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님 개념에서 생각할 때 사실은 장애우 그러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약간 아래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 처음 보자마자 처음 본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친구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우하고 장애인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네 맞습니다. 정신방역 저기 몽골이 다운증후군 정신 박약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적 장애인이라고 해야지. 그럼 정신 박약 일반 안 써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 동생이죠.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그런 용어들조차 좀 형제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뭐 장애인이고 뭐 장애우고 그런 이야기를 굳이 꺼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동생을 바라봤을 때 장애인 동생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내 형제들이에요. 내 형제 자매들. 그렇게 어떤 그리스도적인 어떤 형제적인 그 개념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은 동생으로 인해서 더 성화된 그런 사례가 있는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뭐 앞서가거나 뛰어난 어떤 그런 가정이 아니었었는데 제 동생으로 하느님의 영이 제 동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몰라서 그러는데 그 신체적인 외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우월한 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장애인이 일반인의 비장애인에 비해서 난 꼭 할 수만 있다면 장애인이라 쓰면 장애인 비장애 왜 장애는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데 지는 마치 더 죽을 때까지 절대 장애인이 좀 그러니까 평소에 이 장애인을 소중히 사랑할
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그 우리 장애 식구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저 걱정 안 해요. 분명히 세상에서 장애를 입고 살아간 만큼 연옥 단련을 다 받았어요. 직천당해 볼 것도 없이. 성서에도 부자 나자로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이 하실 마음이 좋아요. 네. 예? 오히려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장애인들이 훨씬 더 고약하죠. 예. 죄를 져도 그냥 구역질나고 냄새나고 악질. 저 지적 장애인들이 짓는 죄는요, 뭐 도벽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식구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아. 안다 알아. 한 군데만 센터 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이 지적 장애인들이 짓는 죄는 이게 뭐냐면은 이 정말 오히려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악의가 없는 악의를 가지고 짓는 죄가 이게 무서운 거지. 어쨌든 뭐 그런 에서 이거 늦게 오셨어요? 네, 제 지방에 갔다가 왼쪽으로 오셨어요. 늦게 온 얘기하세요. 쌤, 저희 집안에서도 뭐 장애인, 또 지적 장애인도 계시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활동할 때 이 공연도 그렇고 1년에 한 4번씩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적 장애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는데 이 일반인 정상인들보다도 제가 느끼는 게 뭐랄까 더 감정이 풍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늘 갔어 다음에 뭐 1년 후든 6개월이든 정확하게 그 행동과 그 감정 사람을 알아보는데 너무 뭐 아주 정확하게 그 느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 이명 거죠. 씨는 뭐 늦는데 뭐가 있잖아. 제가 뭐 평화광장 때 그저 남북한 행사 때 늦었는데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화딱지가 나와서 야 집어쳐 그럴 텐데 늦게 와서 하는데도 좋다고 네, 너무 같이 춤추고 또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또 다른 틀리지만은 2시간 만에 제가 올 수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2시간 아니라 1시간 4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원래 한 2시간 40분 걸리는 1시간에 단축돼가지고 너무 오면서도 감사하고 이거 진짜 이 빈 껍데기만도 못한 이 아들을 우리 하느님께서 항상 이렇게 열어주 곁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삶의 어떤 그 행복, 축복을 느끼죠.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부지런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더 부지런하면 곤란하겠어요. 진짜 새벽 토크 시간도 이제 못하. 근데 이게 벌써 바쁘신 모양이죠. 예, 그냥 조금 아유, 많이 바쁘진 않고요. 잠을 좀 못 잤어요. 잠을. 밤에 무슨 뭐 요즘 뭐 새벽에 하는 건 녹음 때문에요. 그 성가 음반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요도 그렇고 다른 것도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편집하고 편곡하느냐고 엔지니어하고 같이 보통 뭐 집에 들어가면 7시 반 아침 7시 작업 들어가면 보통 뭐 그 친구들이야 낮보다는 저녁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을 새워요. 그럼 뭐 보름이 걸릴 한 15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이틀에 한 번 정도 한 5시, 4시간 정도 자요. 그 정도. 근데 또 뭐 음반하면 또 이영훈 신부님 뭐 네. 800곡 뭐 국내 최다 뭐 아까 그런가 지금 많이 자랑하더라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은혜스러운 곡이 3, 40곡 된다 이거야.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한번 음반 작업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곡 작업도 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리고 있고요. 음반 작업은 저 이제 사제들은 휴일이 좀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저번 작품을 한 게 아니라 또
공동체나 더 프로젝트 공동체 같이 하니까 그래서 기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1년에 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계속 월요일 날 만나서 또 같이 연습하고 기도하고 녹음하고 그렇게 월요일 날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합니까? 예, 그 일반 직장 다 다니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 특별히 그 이제 주말 이제 공연하고 피정학 할 때 같이 또 봉사하고. 그 음악하는 어떤 뭐 이름이 있습니까? 더 프레젠트입니다. 선물. 항상 노래로 예. 선물하는. 노래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더 프레젠트. 신부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하는 노래 하나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신사분제가 불렀던 늘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유승훈 씨도 신기하네요. 신님도 잘 보냈어요. 이거 네 명이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